회복시키는 나라. 멸시를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는 말은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회복시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잠시지만 두려움이 임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임했냐면 막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을 원하실까 생각하는 중에 막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은 8살짜리 학생이 생각이 나고, 학교 안에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비행기가 사고 나서 죽은 사건도 생각나고, 곳곳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갑자기 전화 걸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없는 곳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이러면 내가 지킬 수 있나?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으면 막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다니고 힘도 세고 그럼 지킬 수 있나? 아니죠.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내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 그게 감사하냐?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음조차도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뉴시티 교리문답 1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도대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법을 만들자 그러는데 법을 만든다고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 재앙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금방 착각합니다. 조금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조금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많이 벌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커져가고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는데 막 이게 올라가면 금방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재능이 있구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근데 현실은 냉혹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멸시당하는 자들을 불러서 구원 계획에 사용하셨어요. 멸시당하는 자들. 자,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봤었죠.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족보에 보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마리아까지 5명이죠. 다말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관계를 맺은 여인이죠.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 아내는 타이에 의했지만 자신이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불륜을 하게 된, 간음하게 된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여성은요, 전부 다 본인이 원치 않게 피해를 입고 멸시를 당한 여성입니다. 다말 같은 경우에는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다말을 버렸어요. 이 다말과 결혼시킨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까 너 집에 돌아가 있어. 내 셋째는 너무 어려. 이러면서 버렸어요. 방치를 당했던, 멸시를 당하면서 버림받았던 여성이었죠. 라합은요,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 족속으로 태어나서 여리고 성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생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가나안 족속이었죠. 룬 역시도 모압 족속으로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내는 다윗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간음에 이렇게 연루되게 됐습니다. 뭐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정확한 상황은 모르니까.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게 멸시당하는 상황이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요,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굳이 드러내셨어요. 마태는 이 족보, 이 여성의 이름들을 굳이 강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자들을 불러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하는 거죠. 또한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도 안 나오는, 어딘지도 모르는 먼 동방, 페르시아 출신의 제사장들로 추정되는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점성술사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경배한 거죠. 주님의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천대를 받던 목자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밤에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양떼를 돌보던 천대 왔던 목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멸시당하는 자만 쓰시는 건 아닌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한 자, 가능성 있는 자, 아름다운 자, 실력 있는 자, 정말 올바르고 착한 자, 명성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지 않고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실까요? 예수님 역시도 그러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배경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과 이제 요단강 아래쪽에 있는 페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다가 워낙 폭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로마가 그 사람 추방시켜버리고 총독을 보냈어요. 로마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는데, 세례요한이 그 헤롯을 계속 비판한 것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부정한 결혼을 할 수 있냐?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과 그 헤롯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너무 싫어하면서 미워한 거죠, 요한을. 그래서 어느 날 요한을 잡아 가둔 거예요. 참다가 요한이 이제 사로잡히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마치 이 내용만 딱 보면
예수님이 헤롯에게 잡히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갈릴리를 우선 피하자.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문장입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을 사로잡은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요한이 위협을 당했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가 안 다스리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잡았는데 그가 다스리는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피한 게 아니죠. 요한이 잡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 땅이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비참한 곳, 멸시당하는 곳으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 사이에는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기록 목적에 따라서 생략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도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죠. 나사렛을 떠나 이 말은 아마도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본 동네잖아요. 출신 동네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져와서 이사야 62장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읽으세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올 것이다, 희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회당장들은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성경 이 문서들을 관리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예배 인도자 역할을 했고 실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평신도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해설을 할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짧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됐단 말이죠.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얘기하시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갈등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생략되어 있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나사렛도 가버나움도 동네 이름입니다. 자, 여기 갈릴리 지도를 잠깐 보세요. 참고 삼아. 자,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요 초록색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막 그랬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랑 다릅니다. 거기는 마케도니아 지역이고요. 여기는 영어로 페레아입니다. 페레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페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어요. 여기 갈색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는 로마 총독이 다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아켈라가 다스리다가, 그리고 여기 보라색 지역, 이두레, 바타네아, 여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둘 다 헤롯의 아들 형제죠.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린 지역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연한 노란색 지역은 여기가 시리아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에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시리아 지역. 여기에 다마스커스,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이 요 위쪽에 있습니다. 요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로마가 요 지역을 로마 총독에게, 여기는 헤롯 안디바에게, 여기는 헤롯 빌립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죽으면서 나중에 전체를 이제 로마 총독들이 다스리게 되죠. 여기서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여기가 사해바다인데요. 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사로잡히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요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으시고 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가버나움, 여기 보이시죠? 가버나움. 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본거지로 해서 사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지를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십니다. 초기. 갈릴리는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지역은 요 지역 부근에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요 지역의 높은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볼 텐데요. 산상수훈에 들어갈 텐데 요 지역에서 가르치신 걸로 보입니다. 요 갈릴리 지역. 여기가 과거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이 갈릴리에 예수님 근거지를 두고 사역하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당시에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듣자마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냐, 그렇게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무시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멸시당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지냈고, 로마에서 세금 거두는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마태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신 것,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걸로 본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당하는 땅,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갈릴리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그 요한이 잡혀간 위협 가운데도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걸 보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구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멸시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유대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멸시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몇 절 조금 뒤로 가보면 이사야 9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여심이를 이루시리라. 이 약속대로 오신 아기가, 이 약속대로 오신 아들,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갈릴리에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의 정체를 말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멸시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너진 자들을 먼저 불러내십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택해서 자신이 지혜롭고 강하고 귀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가진 것이 많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고 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요. 뭐 OTT라든지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몸도 좋고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막 대결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이제 심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고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재앙이 찾아오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제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자녀의 이 연약함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누군가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찾아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게 진리죠.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성경에서 복음은요, 이사야가 선포한 소식을 근거로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라.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못해요. 잠깐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인데,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자격 있고 능력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선포한 복음은 뭡니까? 로마에게는요, 로마도 유앙겔리온 복음을 외쳤습니다. 로마가 외친 유앙겔리온은 뭡니까?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 로마 황제가 황제로 등극했다. 이제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 로마 황제가 너에게 평화를 줄 거다. 팍스 로마나. 근데 로마의 평화는요, 자기들만의 평화예요. 고위층만의 평화예요. 엘리트들만의 평화예요. 그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뜯어내고 빼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학대하고 부리는지 몰라요. 몇몇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가짜 평화지. 그걸 복음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회복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존재들조차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고 그는 안전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로 신할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고 그는 안전합니다.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붙들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통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적대하는 죄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가 본 것, 내가 좋은 것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죠.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것을 보라 합니다. 잘 되는 것만 보라 합니다. 좋은 것만 보라 합니다. 그 부분에 일리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멸시당하는 자들, 버려진 자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겠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면 이익이 막 넘쳐나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대도시로 가라. 큰 곳으로 가라. 강대국 선진국으로 나가라. 그 많은 젊은이들이요,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고 해외로 나가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버려진 곳으로 가라. 멸시당하는 자들을 향해 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거기서 정말 복음을 깨달아라.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이 이방의 갈릴리, 멸시당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직접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골라서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랍비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이 스승의 일을 도우면서 스승의 수발을 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찾아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여기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곳이 뭐 세상에 육신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하지만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직접 주어주신 것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영어로 피터,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입니다. 든든한 돌. 예수님이 시몬에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이 안드레는요,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궁금했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메시아라는 말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소개시킵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4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갈릴리에 사시면서 많이 마주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때가 되자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믿고 있던 거 내려놓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거라. 나를 신뢰하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거라.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말은 인생의 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뭐 따라갔냐?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 말대로 살거라.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아주 급진적인 요청입니다.
너 하던 거 다 하면서 나도 믿어줘.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고 일요일에만 교회 와서 내게 예배하고 헌금 내, 봉사해.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희 뭐 따라갔어? 바꿔라 이제. 나를 따라와라. 지금까지 너희가 쫓아가던 가치, 우선순위, 인생의 목표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 내게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따라 살아라. 명령이자 요청이죠. 또한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냐? 나를 지켜봐봐.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를 만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자신감 또한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사람들의 어부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고 살았지 않냐? 이제는 사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전입니까? 나 자신도 안전하게 할 수 없는,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내 가족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공사를 해도 이 망루를 지을 때 기간이 얼마 걸릴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계산하고 짓지 않냐? 어떤 왕이 다른 나라에 전쟁하러 갈 때 전쟁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군사를 얼마나 동원해야 되고 식량은 얼마나 들고 비용은 얼마나 들지 계산하고 가지 않겠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계산하고 따라와 그랬어요.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조금이나마 그분의 영광을 안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모험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 말고는 우리의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헌신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내가 뭐 헌신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영광인데요. 예수를 안다면 그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해답, 선물, 응답, 축복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몰라요. 피상적으로 알고. 모르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 봐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해 봐야 됩니다. 내 삶 하던 거 그대로, 살던 거 그대로, 말하던 거 그대로 살면서 왜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질까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들도 형제죠. 또 다른 형제를 부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인 이들에게 그물은 뭡니까? 생계 수단이에요. 그물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손에 쥔 거 내려놓고 예수님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부터 아버지 빠이빠이라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 말은 아버지를 진짜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앞에 뒀다는 거예요. 곧 즉각적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지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 저는 안 바뀔까요? 도와주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요. 진정한 회개는요, 손에 쥔 거 버리고 예수를 잡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거,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인생의 목표, 내 보물, 나의 세굴라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예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제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뮤지컬 오병이어를 같이 봤죠. 거기에 제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두랩돈을 가진 과부가 나오죠. 그 주인공 누구의 엄마가 이제 집에서 쫓겨났는데 돈이 두랩돈밖에 없어. 두랩돈. 두랩돈이 얼마인지 설명합니다. 빵 한 개 살 돈도 안 돼요. 빵 하나가 4랩돈이었죠. 그 정도로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빵 하나 사주세요 이랬더니 빵 살 수 없어. 써야 될 일이 있어.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그 두랩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헌금하죠. 근데 동전으로 헌금하면 안 돼. 동전을 헌금할 수 있어요. 동전밖에 없는 사람은. 동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뭐 바꿔서 하면 되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헌금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들에게 헌금하러 가면서 두랩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죠. 가진 돈을 다 드려야 된다. 단순히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는 방법이구나, 저게. 진정한 회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23절,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으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들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음이지. 천국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한도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 메시지를 따라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앞서 준비하는 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는 뭘 강조했습니까? 심판이 임박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앞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릴 것이다. 심판을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서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간질병에 걸린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곧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인 내가 여기 왔으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 증거로 병에 묶인 자, 귀신에게 묶인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눈물 흘리는 자는 눈물 닦아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통치하셔야 된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길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불러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는데 원문에는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나라를 천국으로 이렇게 의역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노소스고요. 이 약한 것은 헬라어로 말라키아입니다. 노소스는 이 병에 쓰인 노소스는 좀 중병. 여기도 보니까 중병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왜 데려옵니까? 혼자서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찾아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또한 약한 것, 요 말라키아는요, 흔히 일반적으로 걸릴 수 있는 병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자, 하나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과 귀신 들림과 온갖 중병에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치유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니까요. 이 소문이 들리니까요.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기 보니까 수리아에서, 다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갈릴리에서, 요 지역으로, 예수님이 요 지역에 사역하셨으니까 갈릴리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 몰려들고, 그리고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인데요. 데카라는 말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 안에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러,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시리아, 수리아 지역, 여 북쪽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달돼서 갈릴리로 사방에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건강하고 지역도 섬기고 다른 교회도 섬기고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겠죠. 저도 순간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방법들이 이제 종종 생각나고 방법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 유혹들이 순간순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본질로 자꾸 돌아가게 마음을 주십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복음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진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갈 자들이 모인다. 진짜 예수님 따라가면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자들이 모일 것이다. 본질에 집중해라. 너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준비하면 예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올해 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따라 예수 따라갑시다. 어떻게 따라가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멸시, 나의 가난, 속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가장 부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그물, 즉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초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임해 있는가? 과연 우리 가정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가?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갈급한 자들을 모여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릴 건데요. 미리 연습하시라고